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배하시는 각 처소와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힘을 가진 자가 자랑할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장부터 9장의 주제가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보게 되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 빈정거리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빈정거리는 말이 나왔냐 하면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어조는 매우 엄격하고 힘이 있습니다.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바울을 대면하게 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엄격하고 단호하기보다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부드러웠던 것입니다. 그가 막상 성도들을 대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관용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고 빈정거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아니, 왜 편지 쓰듯이 사람들을 혼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권위 있는 지도자의 자세입니까? 사도라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죠. 그런 면에서 바울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줄 알면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다웠습니다.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줄 줄 알았고 그 칼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진정한 힘은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도리어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칼자루가 쥐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칼을 뽑아들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을 때 그 칼을 뽑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오히려 웃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력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은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대적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향해 그가 가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힘을, 그 권위를 원수 갚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징계하고 벌하는 것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끌어내리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힘을, 그 권세를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파괴하는 힘입니다. 죽이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우는 힘이 진정한 힘이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원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코 그 힘을 죽이는 데 사용하시지 마시고 살리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좀 어려웠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 누가 주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들을 내가 했다고 자꾸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했고 열심히 한 결과일지라도 우린 뭐라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를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두 절에서 공통되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자랑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냥 간직함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옛 자아의 자랑이었던 것들을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보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 뿐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고 때로는 억울한 오해와 모욕을 당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억누르고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1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힘없고 능력받아서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치켜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배워가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